오늘이 사순절 8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3번째 날인데 이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순절인데 특별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기도 제목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연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 아이들 벌써 다 컸는데 저희 아버님은 북한에다가 자녀들을 많이 두시고 여기서 뒤늦게 저를 얻으셨기 때문에 다 커 있어야 될 자녀가 이제 어리니까 그런 게 늘 안타까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언제 크냐 이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언제 커서 대학생 되고 언제 커서 결혼도 하고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첫날은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기도하고, 어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기도하고,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우리 가은이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에 3년씩 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루에 3년씩 부쩍부쩍 크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언제 크나 그러지만 금방 큽니다, 여러분. 금방 커서 아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날이 곧 옵니다. 어릴 때, 아직 학생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잘 넣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네요.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부모님들이 계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참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나중에까지라도 늙어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효도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3번째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셈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또 어떤 형식의 시험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다양한 방식의 문제를 냈을 것 같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지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데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에게 다 관리가 되게 하고 국가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묻고 대답하고 하는 중에 보니까 이미 바벨론의 그 박수와 술객, 그래서 말하자면 왕의 곁에서 국정에 자문을 하고 왕을 돕는 뛰어난 현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보다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10배나 뛰어났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그랬죠. 여기 학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마음 혹은 생각,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학문을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깨닫고 분별하고 그것들을 또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요. 심장은 꺼내서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그런 방식을 동원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또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서적이라는 그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자면 모든 학문이 집대성되고 정리된 건데, 그걸 깨닫게 하신다. 깨닫는 건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 깨닫게 하신다는 단어하고 지혜를 주신다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어로는. 그거를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17절 말씀이 우리 영락교회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방금 읽은 17절,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학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뛰어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셈에 자신들의 인생의 관을 연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샘물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이란 샘에 우리의 호수를 연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셈에 연결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셈은 어떤 셈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셈은 첫째로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제 아버님께서 그 봉화 청량산 있는 곳에 가셔서 한동안 계셨는데, 그 골짜기를 사람들은 정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골에 이제 계곡에서 물이 흐르고 샘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왜 정골이라고 부르냐고 여쭈었더니 거기는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 몇 대째 살고 있는 어른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이 이곳에 들어와서 살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이 정골의 물이 마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뭄이 심하네 인근에 다 샘물이 마르고 또 마실 물이 핍절하게 되면 온 동네방네 사람들 사방에서 정골로 물을 구하러 왔었다고 합니다. 그 물 얼마나 맑고 그리고 차갑고 그리고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몰라요. 마르지 않는 샘,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셔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목을 축이시고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도 고갈되는 법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런 우스운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 연세 많으신데 어머니도 꼭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모시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니까 어머니 이제는 다니시기만 하면 안 되고 세례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아유, 내가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세례를 받느냐?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목사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이렇게만 하라고.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갔는데 목사님 앞에 가니까 이 할머니가 긴장하셨어요. 목사님께서 할머니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돈이요 그렇게 말했다는.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맨날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며느리 아버지니까 나랑 사돈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그게 참 이상해요. 요만한 꼬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도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나이 많아 늙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십니다. 평생 동안. 제가 대여섯 살 때 뛰고 놀다 깨져서 무릎에서 피가 줄줄 나면 어머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피도 안 나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가져다 발라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학교에 다니고 몸이 마비되고 새총에 맞아서 눈이 하나가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 문제에 봉착하고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만했을 때부터 저의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만 제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샘은 마르지 않았어요. 지금도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의 두 눈이 감기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거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평생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공급해 주시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는 모든 것이 준비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샘에 자신들의 인생의 호수를 연결했더니 젊은 그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란 샘은 우리 당대에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대물림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의 샘에서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 아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르지 않는 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시고 공급받으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저의 인생의 호수를 하나님이란 샘으로 연결하게 하셔서 마르지 않도록 저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샘이시냐 하면 그냥 마르지만 않는 게 아니라요, 아주 풍성한 샘이세요. 언젠가 지리산에 청년들하고 올라갔는데 장터목 산장 아래 샘이 있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지, 한 200~300명은 돼 보이는 사람들이 다 그거 받아가지고 밥해 먹겠다고 줄을 쭉 서 있는데 가물어서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겁니다. 물이 쫄쫄 나오는 거 보고는 다 낙심했어요. 이 많은 사람이 이 쫄쫄 나오는 물을 받아서 언제 밥해 먹나, 날 새도 못 해 먹겠다. 그래서 포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샘이셔서 그 호수에 연결되는 모든 이들에게 공급해 주시고도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혜라고 번역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인생의 영역에 다 적용됐습니다. 성경의 용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치하는 왕에게는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그 지혜가 나타났어요. 통치자가 지혜를 가지면 나라 정책을 잘 만들고 백성을 편안하도록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이 단어는 전쟁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군사를 인솔해서 적진으로 돌격하는 장군들에게 이 지혜가 임하면 전략을 잘 짜게 하고 자기 병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게 하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걸 잘 인솔해서 승리로 마무리하게 만드는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전쟁터에 주시는 지혜였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이 호크만은 예술을 하는 이들에게도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음악적 재능, 갖가지 예술적 재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잘 표현하고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는데 그것도 지혜였어요. 또 하나님의 지혜는 가정생활에도 그 영역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부모 노릇 잘하는 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지혜였어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는지, 어른을 어떻게 공경하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기 미래를 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가는지, 이런 게 다 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넘어가듯이 아주 번창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샘 곁에 있는 가지인 것이, 샘에다가 뿌리를 내렸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샘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번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작게는 보디발의 집에 살림살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어요. 보디발의 가정이 일반 가정보다는 시위 장관으로서 살림 규모가 컸겠지만 그냥 한 가정이죠. 그 가정사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는 일이 더 많아졌겠죠. 이제는 한 가정의 일에서 한 국가기관의 일을 맡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드나드는 죄수들을 섬기고 또 감옥의 행정 업무를 돌보고 나중에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뒷바라지하고 이러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의 샘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일도 하게 하시더니 나중에 놀랍죠.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의 살림살이를 통째로 맡아도 감당케 하셨어요. 저는 그냥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 한 가정의 살림살이나 맡을 수 있는 작은 그릇이지 나라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샘물은 얼마나 풍성한지 작은 일도 잘하게 하시고 큰 일도 잘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 풍성한 샘에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호수를 연결하면 지금 공부하고 자신의 앞날을 열어가는 일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사람, 이 땅의 특별한 학문을 책임지는 사람, 많은 사람 위로하고 살게 하는 그런 인물들도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호수를 엉뚱한 데다 꽂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데다 연결시켜서 처음에는 물이 콸콸 흘러 들어오는 것 같더니 내가 정말 갈증이 나고 필요할 때는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주는 매력 중에 하나는요, 소년 다윗에서 시작하잖아요. 어린 다윗에서 다니엘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아주 노년의 다윗까지 원숙한 지경에 이르러 대제국을 경영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다윗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나중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실 것이며 종말의 때에까지 어떻게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실 것인지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소년 다윗이 그 모든 걸 받아서 깨닫고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생애가 끝날 때까지 은혜를 공급하시는 셈이시고, 마르지 않는 셈이시고, 그리고 모든 순간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공급하는 셈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겠지만은 그 근본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자녀들이 다 장성하게 되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셈에서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마르지 않는 셈이시요 풍성한 셈이신 하나님께 연결해서 살길 원합니다. 이 호스가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서 그 물 고랑이 제대로 잘 정비되어 있는지, 막힌 데는 없는지 늘 손을 보아서 비가 오면 물이 잘 이렇게 연결되고 수로를 통해 내려가도록 점검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면서 그 호수가 막히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지 영적 자기 점검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여러분, 고등학생들 인생의 무게가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는 나이가 됐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그리고 나는 뭘 전공해서 공부하면 좋을까? 혹은 사회로 진출하면 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교회에서 배운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마구 충돌하는데 나는 그 틈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까? 또 고등학생쯤 되면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눈에 들어오죠. 우리 부모님은 왜 갈등이 많으실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그런 게 눈에 보일 때고, 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눈에 들어와서 혼란을 경험하는 예민한 때죠. 우리 고등학교 그 시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거 다 고려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셈에 연결된 사람으로 평생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 부모님들이 같이 오셨으면 손을 얹으시고 두 손을 꼭 잡으시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 후손들을 축복하고 영락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다 같이 얹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고단한 육신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몸으로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일어나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오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셈에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셈이신 아버지시여, 그리고 풍성한 공급의 셈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호수가 하나님께 연결되므로 일평생 보내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통하여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샘을 통하여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호수가 다른데 연결되어 있지 않는지 언제나 점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 지도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님, 여러 교사들, 우리 고등부 지치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디모데처럼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우리 학생들의 머리 위에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부조리와 아픔들이 눈에 들어오는 때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눈에 보일 때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이 눈에 들어오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말씀 속에 인생의 정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정도를 따라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결단이 있는 복 있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에 이런 거룩한 뜻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를 편안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하기 위하여 스스로 시험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평생 하나님께 연결되어 은총의 샘물을 공급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교 공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졸업 이후에 공부하는 것, 사회로 진출하는 것, 모든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친구들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만한 믿음의 역량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고뇌가 깊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서부터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이 열려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다니엘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잘 자라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다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잘 뒷바라지하게 하시며 사랑과 기도로 키우게 하시며, 부모님과의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쉬운 때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지 않게 하시며 엎드려 기도함으로 잘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데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부모님들의 손으로 하는 사업의 일터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마음껏 뒷바라지하고 후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풍성한 은총의 샘물을 공급받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나라에 승리할 때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8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수요 일부 기도의 3.1절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은혜를 주시며, 수요 2부 기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저희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일터로 나가는 분들의 그 땀 흘려 수고하는 현장에 은혜를 주시고, 거래처 잘 만나게 하시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몸담아 근무하는 회사가 발전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불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삶에 곤궁해지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영락교회 성도들의 식탁이 핍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서 우리 성도들 걸어갈 때 주 성령님이시여 매 순간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고등부 공동체 위에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중에 보니까요, 어저께 제가 자꾸 다니엘을 다윗이라고 했더라고요. 다 들으셨죠? 그래도 다 듣는 귀가 있으셔서 다니엘로 들으셨죠, 그죠?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두 사람 다 다씨거든요. 그래가지고 혼란이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중에 목회하다가 이게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13포인트 이상으로 해도 잘 안 보이면 은퇴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이로 하지 말고 상태로 해야 되는데 글자가 안 보이면은 은퇴하는 게 맞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머릿속에 생각은 많았는데 강단에 올라오면 그게 말로 잘 안 되기 시작하면 빨리 은퇴해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다니엘을 다윗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은퇴할 전조가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지만 다 은퇴하시잖아요. 은퇴가 어떤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직장에서 다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70세 되시면 장로님들께서도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할 거 없이 누구든지 다 은퇴하십니다. 그럼 은퇴한다는 게 뭘까요? 그 자리가 비는 거죠. 그죠? 그 자리가 비는 겁니다. 근데 직분에서만 은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로부터 은퇴하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누구누구가 인생에서 은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세상을 떠나시는 거죠. 아무리 찾아다니고 목 놓아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어떻게 손 한번 잡아볼 수가 없는 그냥 빈자리로 남아요. 참 인생에서 은퇴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다른 이들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자신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인생에서 은퇴하실 날이 오질 않겠습니까? 어제 국민일보에 제가 보내서 실은 원고에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넣었어요.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2008년도인지 김은성 씨 별세 그런 게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어느 신문사의 기자로 사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름이 저와 같았. 그래서 부고 광고가 나왔는데 김은성 씨 별세. 그래서 제가 그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100% 확실한 거죠. 경상도 발음으로 확실한 거죠. 여러분 확실히 그럴 날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기간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그걸 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일정한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 요만큼 이 공간을 차지하고 호흡을 하고 여기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그러면서 뭔가를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배출하는 것도 있어요. 생각도 배출해서 아이디어도 배출하고 어떤 꿈도 품었다가 배출하고 선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었다가 배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게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 생각나시죠? 온갖 악한 것들이 속에서 막 말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행동이 되어서 뿜어져 나오면서 그게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 현재 있는 우리 자신,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있다가 은퇴하는 건가? 지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의 공간에 남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아침에 많은 분들이 타면 막 콩나물 시루같이 타는 때도 있는데요, 그 왜 그렇게 복잡한가요? 다 자기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공간 안에는 남이 못 들어오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밀치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런 공간을 차지하고 많은 음식을 소비하고 세상의 재화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를 배출하는 것인지, 내가 차라리 없는 게 세상에 유익한 것인지, 우리 존재의 의미, 우리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은데요, 창세기 5장 말씀 펴보시면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5절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그걸 보려고 합니다. 5장 25절 다 펴셨죠? 우리 쭉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오래 산 걸로 금메달리스트가 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몇 살에 아들 라멕을 낳았나요? 187세에 낳았죠. 자, 그럼 28절로 와 보십시오. 그 아들 라멕은 그 28절에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그 유명한 노아를 라멕이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2세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손자를 본 겁니다. 그렇죠?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죠. 근데 손자를 볼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187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182세에 손자를 낳았으니까 합치면 369세.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69세일 때 노아라는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당할 때 그때가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이제 넘겨서 어딜 보시느냐 하면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나오죠. 이게 홍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때 노아가 몇 살이라고요? 600살이라고요. 그럼 아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가 369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600년을 살았을 때 홍수가 왔으니까 홍수가 날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969세죠. 그죠? 아까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재미난 걸 볼 수 있는데, 무드셀라는 언제 세상을 떠났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홍수 심판 때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재밌게 말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죠. 무드셀라가 죽자 온 세상에 홍수가 왔다.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홍수가 오지 않고 있다가 무드셀라가 죽던 그해 홍수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느끼는 바는 있습니다. 아,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막아지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심판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재가, 하나는 북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존재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막는 두개 역할,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 역대하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1장으로 가보시죠. 제가 가진 성경에 683면쯤 됩니다. 역대하 21장. 북을 터뜨려서 그 물살에 많은 사람이 쓸려 내려가도록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의 예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누구냐 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군지 아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시돈의 공주로서 시집을 왔던 이세벨이라는 여자죠. 아합도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인데, 그 간악한 이세벨이 아내가 돼가지고 두 사람이 살면서, 그때가 엘리야 선지자가 계셨을 때 아닙니까? 온 나라를 우상 천주로 만들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이런 악을 자행하던 데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남쪽 나라 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왕이 악하고 악한 북왕국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악한 공주 아달랴가 믿음의 가문인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돼서 들어오면서, 이 아달랴로 인해서 그냥 둑이 무너져서 다 멸망의 심판이 쓸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1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짓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죠. 여호람이 8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자기 장인 아합의 길로 행했다.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합의 악을 그대로 배웠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아합의 딸, 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혼도 잘해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악한 여인이 아내가 되니까 거기 넘어가 가지고 비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끝났나? 2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21장 20절 있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달랴가 남편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겨우 8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 아끼는 사람이 없었대요. 왕이 죽었는데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고,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잘 죽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됐냐 하면, 왕이 죽었는데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왕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왕들이 묻히는 곳에다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또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망하게 만들고 아내도 그 아들도 망하게 만든 사람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간악한 여자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가 나중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1년 만에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요 손자를 왕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자들을 몽땅 자기 손으로 죽이고 손자를 죽이는 할머니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게 22장 10절부터 나오죠.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손주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다 왕자들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한 명이 딱 살아남아요. 그 한 명이 살아남을 때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는 뚝을 막는 사람이고 자기가 뚝이 되어주는 그런 선한 사람이죠. 그래서 2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 왕자 요아스, 그때 피덩이 어린 아기 왕자를 여호사부앗이 숨겼는데, 여호사부앗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였다는 것이, 왕의 딸이면서.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그 무너져서 남왕국 유다가 초토화되는 와중에 그걸 막는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요아스가 성장한 다음에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그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혀서 나라를 바로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요아스에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역대하 23장 1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네, 23장 16절 맞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 왕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 나라가 다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이 돼야 된다고 나라를 하나님 위에 세우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 거죠. 2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24장 2절 다 같이 읽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가 명예롭게 됐나. 역대하 2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24장 18절 절수가 잘못됐습니까? 네, 24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요. 다 같이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를 어디다 묻었습니까? 왕의 묘실에다 장사했어요. 아까
그 여호람 왕이 죽었을 때는 왕이 죽었는데도 왕의 묘실에 묻질 않았는데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 제사장인데도 왕들의 묘실에다 묻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야다에 소중한 공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있는 동안에 나라를 바로잡았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만들었고, 그냥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를 온 백성이 존중했어요. 그가 130세 죽으니까 다 그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왕들의 묘실에 그를 장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야다가 존재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4장 20절 말씀으로 와서 보시겠습니다. 24장 20절 말씀 보기 전에 17절부터 먼저 봅시다. 17절 18절 다 같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여호야다가 계시는 동안에는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잘 세워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고 나니까 금방 믿음에서 떠났어요. 여호야다 한 사람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하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 죽임당한 사람이 스가랴인데 신약에는 사가랴라고도 나오죠. 누구냐 하면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여호야다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니까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이. 그래서 22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금방 타락했어요. 한 사람 여호야다가 존재할 때는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되고 평안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금방 무너졌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심판이 왔나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1년 만에 나라가 적의 침략을 받아서 초토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 같은 인물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의 존재만으로 세상을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물을 한 사람 더 예를 들면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을 인솔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백성이 다 우상 숭배자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여호수아, 여호야다 이런 분들의 존재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존재로 세상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런 분이 있고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목사님께서요 18년 동안 그 교회에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65세에 은퇴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에 7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65세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말렸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호적을 바로 잡으셔서 5년 동안 목회를 더 해주세요. 그러면 23년 목회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호적대로 은퇴하도록 돼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더 하겠습니까? 이러고 극구 사양하시고 65세에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18년 동안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 교회를 존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동네에 안 믿는 이가 교회 주변에 있는데 그 집에 초상이 나면 성도 가정이 아니지만 찾아가서 문상을 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저 목사님은 정말 진짜 목사님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해서 멀리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오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을 참 마음으로부터 존중했는데 그분이 그 교회 그 넘치는 물을 맡고 계시는 제방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계신 동안에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로웠었거든요. 그 목사님 떠나니까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은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아주 잘생긴 목사님을 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5년 안에 성도가 많이 줄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떠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을 또 모셔왔습니다. 잘 아는 분이 오면 좋을 거다. 근데 역시 몇 년 안 돼서 그 목사님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이 왔습니다. 근데 또 안 돼가지고 또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전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왔다가 떠나셨잖아요. 그분을 다시 모셔왔습니다. 그분을 다시 모셔와 보자. 근데 역시 또 안 돼서 또 두 번째 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셨죠.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다 성도들이 떠나고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 65세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그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해요. 야, 그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에 밀려드는 파도, 그 물결, 그거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방파제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존재가 없어지고 나니까, 떠나시고 나니까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 그 맨 마지막 한 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있으니라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하야 동사인데요, 이건 존재를 말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은 비동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become 이러는 동사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그 동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야훼라고도 부르는데 그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호, 거기에 그 뜻이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존재했다 이 땅에. 그러면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40년이 넘게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크게 확장한 영웅이지만 그가 교만해지고 방탕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우쳐준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또 교만할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 썼는데 그 뜻이 뭔지를 가르쳐주면서 왕을 깨우쳐준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는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궁중이 타락했는데 다리오가 이 다니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를 온 바벨론에 단 한 사람의 총리 자리에 올렸잖아요. 그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넣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었는데 다리오 왕에게 큰 힘이 되었던, 마음 놓고 나라를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나중엔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종말에 있을 일까지를 다 깨닫고 그 다니엘서 후반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같은 인물은 오래오래 존재해야 되는 거죠.
오래오래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풍파로부터 막아주는 제방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손이 되기도 하고, 다니엘 같은 존재, 그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학부 또 베드로부 호산나 찬양대 집중해서 모이는 날인데, 이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도 못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개는 죽지도 않아 이래요. 왜 빨리 하나님 안 데려가시나 그래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 북한에 있는 아무개도 옛날에. 그러고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너무 악행을 행하고. 얼마 전에 어디서 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장례를 거부했다. 왜냐하면은 너무 그 어머니를 때렸고 힘들게 했고, 아이들을 때렸고, 집안을 파괴했고, 바깥에 나가서 딴살림 차리고 너무 고생하게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참 마음 아픈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라는 존재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둑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달랴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걸 막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어떤 가정에 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 가정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예배하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가정도 있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살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새벽에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멋진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파제 같은 존재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그걸 다 막아낼 수 있는 역할 감당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을 하나님 많이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값진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이들은 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또 가정에 있는 이들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달랴처럼 둑을 무너뜨려서 그 무서운 물길이 쓸려 들어오도록 만드는 악한 자도 있었는가 하면,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그것을 바로잡고 나라를 지키고 왕을 지키며 방파제 역할, 제방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떠나자 다시 험한 풍랑이 남한국 유다를 덮쳤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나라에 어떤 축복이 되었으며 어떤 고귀한 의미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가 오늘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존재로 있는 것인지 그 반대인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정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가정을 지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고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부, 베드로부,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호야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앞으로 어떤 직장에 가면 이들로 인해서 직장이 발전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각 분야로 진출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거기 있음으로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들이 여호야다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끓는 청년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힘과 재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젊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의 정금 같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로 다시 재수하고 삼수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당백하는 믿음의 장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갈등과 여러 가지 세상의 욕망 잘 다스려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 성숙하여서 부모님의 어려움과 고뇌를 다 알고 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혼란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으니 그들에게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인생 철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락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직장에 나가고 가정에 살림하시고 많은 사람 만나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실 때 주 성령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존재로, 방파제 같은 존재로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노력하며 하나님 의지할 것을 결심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영락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